토론 1.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 저작권 1991년 그레그 K. 올슨. 여러분의 목적.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침례 및 확인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교리와 성약 20편 37절과 그와 연관된 침례 접견 질문에 나오는 침례 요건을 고려한다. 당사자의 필요사항, 관심 및 상황을 토대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권유를 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질문과 이해 수준에 유의한다. 침례 접견 질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와 구속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현재의 교회 회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권유.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시겠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시겠습니까? 이번 일요일에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다음 방문을 위해 시간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사의 내용 중 여러분이 포함시켜 가르치도록 선택한 계명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살과 뼈로 된 완전하고 영화로운 육신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슬픔과 기쁨을 이해하시고 느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진지한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지상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그분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생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순결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고통 및 죽음뿐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고통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시련을 이겨 내기 위한 신앙과 힘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이 가르치는 개개인이 하나님에 관한 기독교적 믿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신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몰몬경의 두 선교사, 암몬과 아론은 기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간단한 진리를 가르쳤으며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유했다. 나모나이와 그의 부친은 개종했다. 엘마서 18장 24에서 40절과 22장 4에서 23절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한다.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가르쳤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는가? 선구학습.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니파이전서 17장 36절, 니파이후서 9장 6절, 모사이아서 4장 9절, 제3니파이 12장 48절, 제3니파이 14장 9에서 11절, 제3니파이 27장 13에서 22절, 교리와 성약 38편 1에서 3절, 교리와 성약 130편 22절, 모세서 1장 39절, 마태복음 5장 48절,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사도행전 17장 27에서 29절, 로마서 8장 16절, 히브리서 12장 9절, 요한 1서 4장 7에서 9절, 복음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가족 안에서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축복들은 현세와 영원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재의 걱정거리와 어려움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모든 개인이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며 가족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로 결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현세와 영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올바른 원리를 배우게 하고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장소입니다. 복음 원리 위에 세워진 가정은 피난처이자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곳은 주님의 영이 머물러 가족 구성원에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개인과 가족을 위한 행복의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각 경륜의 시대마다 그분의 복음을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신권을 받는데 그 신권은 하나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권능과 권세입니다.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웁니다. 그들은 다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또한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경전이라 불리는 거룩한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주는 그분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불립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후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여. 니파이후서 31장 21절 모든 사람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수반된 선택이지라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순종을 택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만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복음 원리나 의식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거나 왜곡할 때, 주님의 선지자를 거절할 때, 또한 신앙 안에서 견뎌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 영적인 어둠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러한 일은 배도라 불리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광범위한 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복음의 의식을 가르치고 집행하기 위한 그분의 신권 권세를 거두어 가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많은 사례들과 배도가 일어난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도가 퍼진 각 시기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부르시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신권의 권세를 새로이 주심으로써 당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선지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손을 관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책임을 맡은 선지자가 인도하는 시기를 경륜의 시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시고 신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지상에 있었던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아담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신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및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쳤으며 신앙을 키우고 삶의 모든 면에서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아담의 뒤를 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아담의 후손들은 불의를 선택함으로써 복음을 거부하고 배도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전서에 기록된 역사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지자가 이끄는 경륜의 시대의 모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복음을 계시하셨습니다.
각 선지자는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시작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신권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진리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애석하게도 각 경륜의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지로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배도에 빠져들었습니다. 선지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선지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대부분의 문화권에는 거룩하거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일종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영감을 받은 모든 사람이 회복된 복음에서 정의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를 세울 선지자를 부르심으로써 지상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분은 선지자에게 신권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는 방법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기독교적 배경이나 문화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가르칠 때 여러분은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어떻게 연관시켜야 할지 막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선구학습, 선지자, 야고보서 4장 4절, 6절, 모사이아서 8장 13에서 18절, 사도행전 10장 34에서 43절, 아모스 3장 7절, 경륜의 시대, 교리와 성약 136편 36에서 38절, 모세서 5장 4에서 12절, 55에서 59절, 모세서 8장 19에서 30절, 경전 안내서, 경륜의 시대, 구주의 지상 성역과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 사람들은 다시 배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그가 이 세상에 살게 될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육체적 사망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구주께서 무한한 속죄의 희생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아 끝까지 견딘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로 들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니파이후서 31장 13에서 21절 참조. 구주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12사람을 불러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신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교회를 조직하셨으며 예언을 성취하시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어 하게 하신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구주의 사망과 부활이 있기 전에 그분께서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고 세상의 교회를 설립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선구학습, 신앙개조 제5조, 마태복음 10장 1에서 10절, 누가복음 6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6절, 히브리서 5장 4절, 대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악한 사람들이 사도와 교회 회원들을 박해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도들의 죽음과 더불어 신권 열쇠와 감리하는 신권 권세가 이 지상에서 거두어졌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교리를 순수하게 지키고 교회 회원들을 위해 질서와 합당성의 표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없는 상황에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교리가 타락하고 교회 조직과 침례 및 성신의 은사 부여와 같은 신권 의식에 승인되지 않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시와 신권의 권세 없이 사람들은 경전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해석하기 위해 인간의 지혜에 의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짓 개념들이 진리처럼 가르쳐졌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및 성신의 참된 성품과 본질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및 성신의 은사에 대한 교리의 중요한 부분들이 왜곡되거나 잊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받았던 신권 권세는 더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도는 결국 많은 교회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영적 암흑기를 지난 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적인 관습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많은 교리와 의식들이 변경되거나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큰 영적인 빛을 추구했으며 많은 사람이 진리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변경되었거나 타락했다고 생각되는 가르침과 의식들을 개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많은 개신교 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은 결과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마지막 회복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구주의 사도들은 이런 전반적인 배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가 지상에 한 번 더 회복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성구 학습, 니파이전서 13장, 니파이후서 26장 20에서 21절, 니파이후서 28장, 제4니파이 1장 27절, 교리와 성현 86편 1에서 3절, 마태복음 24장 9에서 11절, 마가복음 12장 1에서 9절, 사도행전 3장 19에서 21절, 사도행전 20장 28에서 30절, 갈라디아서 1장 6에서 9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에서 12절, 조셉 스미스 역성경 2절, 3절, 7에서 9절, 디모데전서 4장 1에서 3절,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베드로후서 2장 1, 2절, 아모스 8장 11에서 12절, 경전 안내서, 배도, 대배도,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죽은 뒤에 전반적인 배도가 일어났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만일 배도가 없었다면 회복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검은 융단에 전시된 다이아몬드가 더 찬란하게 보이듯이 회복은 대배도라는 어두운 배경과 대비될 때 그 가치가 두드러진다. 영의 인도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사항과 상황에 적절한 수준만큼 자세하게 배도에 대해 가르친다. 여러분의 목적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요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에베소서 2장 19에서 20절, 4장 11에서 14절 참조. 이 지도자들은 신성한 신권 권세를 갖고 있다. 그들은 계시를 통해 교회의 업무를 인도한다. 그들은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의식의 집행을 승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신권 권세를 부여한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배척하고 죽였다. 마태복음 24장 9절, 니파이전서 11장 32에서 34절, 니파이후서 27장 5절 참조. 사도들의 죽음과 더불어 감리하는 신권의 권세가 교회에서 거두어졌다. 결과적으로 성신을 부여하거나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는 권세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계시가 중단되고 교리는 타락했다. 사도들이 죽기 이전에도 이미 교리에 관한 많은 충돌이 있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나중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중요한 종교적 의제들을 회의에서 해결했다. 그리고 구주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교리와 의식들을 세상적인 철학과 일치시키기 위해 논의하고 변경했다. 이사야 24장 5절 참조. 그들은 실제로 경전을 변경시켰으며 경전에서 간결하고 값진 교리들을 빼버렸다. 니파이전서 13장 26에서 40절 참조. 그들은 그릇되고 변경된 교리를 근거로 신조 또는 믿음에 대한 성명서를 만들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9절 참조. 어떤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를 갈망했다. 요한 3서 1장 9에서 10절 참조. 사람들은 이런 그릇된 가르침들을 받아들였으며
신성한 진리보다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존경했다. 디모데후서 4장 3-4절 참조.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거짓 신조와 교리를 진지하게 믿어왔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빛에 따라 예배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다. 교리와 성약 123편 12절. 그러므로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 필요했다. 심권 권능은 사도 베드로에서부터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지 못했다. 개혁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회복은 어떤 것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성한 사자들을 통한 심권 권세의 회복만이 대배도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 상황이 적절해지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시 한번 사랑으로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그분은 조셉 스미스라는 젊은이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미국에 살았습니다. 어쩌면 미국은 그 당시 종교적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국가였을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 동부 지역에 종교적으로 커다란 소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매우 종교적이고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은 참된 복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셉은 모든 교파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8절. 성경에서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조셉은 여러 교회에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다른 종파들 사이의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어리고 세상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8절, 10절. 조셉은 다양한 종파들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동안 인도를 받기 위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이 구절을 본 조셉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로 했습니다. 1820년 봄, 그는 근처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조셉이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서기들이 기록한 4가지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복음 주제 관련 글. 첫 번째 시연 기록 참조. 한 기록에서 조셉은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6에서 17절. 이 시연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조셉에게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그르고 그들의 모든 신조는 가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9절.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이해하고 가르치려 노력했지만 그들은 충만한 복음 또는 침례를 주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할 신권 권세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리나 침례와 같은 의식의 변경을 포함하여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온 것에 의해 각 시대가 영향을 받아 그들은 배도의 상태를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및 다른 선지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 충만한 복음이 세상에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신 후에 하늘의 다른 사자들 또는 천사들이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침례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포함된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스도께서 계실 당시의 초기 사도 중 세 사람, 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 고대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받은 것과 똑같은 권세를 회복하며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신권의 권세로 다시 한번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마지막 날, 후기 또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직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것은 마지막 경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는 오늘날의 교회를 인도합니다. 이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은 조셉 스미스의 뒤를 이은 승인된 계승자입니다. 그와 현재의 사도들이 지닌 권세는 끊기지 않는 성임의 고리로 조셉 스미스까지 이어져 있으며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한 장 16에서 17절을 암송한다.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을 본 사건에 대한 서술을 외우고 조셉 스미스, 역사 한 장 16에서 17. 그가 한 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첫 번째 시연을 설명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여러분의 진실한 간증을 전한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때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동반자도 간증을 전하도록 권유한다. 간증을 전한다. 선교사의 의무 중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선지자 및 교회 회장에 대해 간증하는 것이다. 선구학습, 니파이후서 3장, 교리와 성약 112편 30절,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4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여러 세기 동안 암흑이 있고 나서 의심, 불신앙 및 잘못된 지식이 있으리라는 것을 아셨던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이 실려있는 성경에 비할 만한 고대의 거룩한 경전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 거룩한 경전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임을 확신시키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 기록이 바로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 여러 세기 동안 금판이 감추어져 있던 산으로 갔습니다. 이 금판에는 하나님과 고대 미 대륙의 일부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선지자들이 기록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판에 있는 내용들을 번역했습니다. 몰몬경의 선지자들은 구주의 사명을 알고 있었으며 그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옛 세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와 세대에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어 자기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심을 증명합니다. 교리와 성약 스무편 11절 몰몬경이 참됨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개심의 필수 요건입니다.
몰몬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과 참된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회복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몰몬경을 사용함. 다음은 몰몬경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내용 중 한 예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몰몬경입니다. 몰몬경 소개에 있는 마지막 두 단락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두 단락에 있는 각 개념의 의미를 주에 깊게 설명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몰몬경의 일부를 읽고 이 두 단락에 설명되어 있는 원리들을 적용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권유한다.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소개할 때는 책을 보여주고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또는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한두 구절을 나누면 도움이 된다. 성구학습, 몰몬경 표제지. 몰몬경 소개 1에서 7달락, 교리와 성약 한편 17에서 23절, 교리와 성약 20편 5에서 12절, 조셉 스미스, 역사 한 장 27에서 64절. 성신을 통해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함, 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합니다. 감사, 질문, 몰몬경이 참된지를 확인하기 위한 간구 등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는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우리는 모로나이서 10장 3에서 5절에 약속된 대로 성신의 권능을 통해 그것이 참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경전, 특히 몰몬경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신의 권능을 느끼고 진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몰몬경의 메시지를 읽고 깊이 생각한 후에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알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그분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진실함과 진지한 의도, 즉 우리가 받은 응답에 따라 행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에 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훌륭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몰몬경의 메시지가 참된지를 알기 위해 간구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성신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느낌과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칩니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느낌은 강력하지만 대개는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회복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아는 일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집니다. 기도. 많은 종교와 문화에서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방의 대화로 생각되는 일은 드물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속의 느낌을 기도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토론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함으로써 시범을 보여준다. 그들이 기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사용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오는 느낌과 생각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진지하고 참되게 알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토론이 끝날 때 가장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을 권유한다. 성구학습, 엘마서 5장 45에서 46절, 교리와 성약 8편 2, 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몰몬경 소개, 8, 9달락, 침례 권유, 본 토론이나 다른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영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에게 침례와 확인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침례와 확인을 받으라는 권유에 대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권세 아래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성신의 고귀한 은사를 받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자주 간증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느낄 때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시겠습니까? 침례와 확인을 받으라는 권유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신권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시겠습니까? 침례식을 날짜에 할 예정입니다. 그날 침례를 받도록 준비하시겠습니까? 가르침을 위한 제언. 이 부분에는 본 토론의 내용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데 사용할 제언이 나와 있다. 이 제언들을 실행할 방법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의 인도를 따른다. 토론 계획에 여러분이 선택한 제언들을 추가한다. 이 제언들은 제안일 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약식 토론 계획 3에서 5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 세기 동안 사라졌다가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 몰몬경은 이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손으로 들고 읽을 수 있으며 책에 있는 메시지가 어떻게 삶을 향상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복음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각 경륜의 시대마다 그분의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구주의 지상 성역 및 속죄, 대배도, 조셉 스미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성신을 통해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권유,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시겠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시겠습니까? 이번 일요일에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다음 방문을 위해 시간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사의 내용 중 여러분이 포함시켜 가르치도록 선택한 계명들. 중간 토론 계획 10에서 15분. 우리의 메시지는 놀랍고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분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그분은 사랑과 관심을 보이기 위한 한 방법을 따르셨습니다. 그분은 자녀들이 그분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 차례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듭해서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으며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참된 교리와 의식을 무시하고 왜곡할 때마다 하나님은 교회를 관리하는 권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모든 사람에게 권유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가 말씀드릴 진리를 더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을 뻗치시고 또한 한 선지자에게 충만한 복음을 계시하셨다는 우리의 증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조셉 스미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의 증거는 몰몬경이라는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책에 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권능으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권유,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요일에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다음 방문을 위해 시간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사의 내용 중 여러분이 포함시켜 가르치도록 선택한 계명들. 정식 토론 계획 30에서 45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참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 참조. 복음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개인을 축복하며 가족이 더 강한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으며 현세와 영원을 통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단위 조직입니다. 교리와 성약 49편 15에서 16절 참조. 가정은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는 가장 훌륭한 장소입니다. 교리와 성약 68편 25절, 창세기 18장 19절, 신명기 6장 7절 참조. 가정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각 경륜의 시대마다 그분의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선지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참조. 베도는 선지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륜의 시대란 선지자들이 복음을 가르쳤던 시기를 말합니다. 과거의 경륜의 시대는 베도로 끝이 났습니다. 교리와 성약 136편 36에서 38절 참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및 다른 고대 선지자들은 모두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서 5장 4에서 12절 참조. 구주의 지상 성역과 속죄,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을 회복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경전 안내서, 기적 참조. 그분은 사도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침례와 같은 구원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참조.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분의 사도들은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경전 안내서, 속죄하다, 속죄 참조, 대배도, 선지자를 통한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영적인 어둠에 빠집니다. 아모스 8장 11에서 12절 참조. 선지자와 사도들은 대배도를 예언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에서 3절 참조. 조셉 스미스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 조셉 스미스는 진리를 추구했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8절, 10절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16에서 17절 참조. 이전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35편 17절, 135편 3절 참조. 하나님의 다른 사자들이 신권을 회복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편, 27편 12절 참조. 살아있는 선지자는 오늘날의 교회를 인도합니다.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몰몬경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판들을 번역했습니다. 몰몬경 소개, 오달락 참조.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의 시대에 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교리와 성약 20편 5에서 12절 참조.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 8, 9절 참조. 성신을 통해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함. 여러분은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서 10장 3에서 5절. 몰몬경 속의 1, 8, 9 단락 참조. 성신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교리와 성약 8편 2, 3절 참조. 권유.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몰몬경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요일에 우리와 함께 교회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다음 방문을 위해 시간을 정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사의 내용 중 여러분이 포함시켜 가르치도록 선택한 계명들, 가르친 후에 묻는 질문들, 우리가 가르친 내용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선지자가 있다면 그에게 무엇을 묻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느끼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몰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아보고 싶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주요 용어 정해, 선택이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특권,
배도자 개인, 교회 또는 온 나라 전체가 진리로부터 돌아서는 것. 여기에는 선지자의 권세에 대한 반발과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복음 의식을 변경하며 성약을 깨뜨리는 것 등이 있다. 이사야 24장 5절 참조, 경륜의 시대,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소유하고 주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최소 한 명의 종이 지상에 있는 시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및 조셉 스미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열었다. 주님께서는 경륜의 시대를 여실 때 그 경륜의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과거 경륜의 시대에 의지하지 않도록 복음을 새롭게 계시하신다. 조셉 스미스에 의해 시작된 경륜의 시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로 알려져 있다. 신권,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인간에게 주시는 권세와 권능, 선지자,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고 그분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자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신권 권세, 계명, 예언 및 계시를 받는다. 그의 책임은 하나님의 뜻과 참된 특성을 인류가 알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다. 선지자는 죄를 규탄하고 죄가 낳을 결과를 예고한다. 선지자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종종 선지자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미래를 예언하도록 영감받는다. 하지만 그의 주된 책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통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류의 위대한 구속주이시다. 구속한다는 것은 값을 지불함으로써 사람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구조하거나 샀거나 몸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및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의 속죄는 온 인류를 육체적 사망에서 구속한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부활을 포함하는 구주의 속죄를 통해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구속된다. 종교개혁가, 개혁이란 어떤 것을 향상하기 위해 그것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종교개혁가라는 말은 기존 교회의 관습에 이의를 제기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마틴 루터, 윌리엄 틴들, 존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회복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혹이 성도들이 회복을 말할 때 그 의미는 배도를 통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직하셨을 때 존재했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회복은 종교개혁과는 달리 계시를 통한 신성한 권세에 의해 이루어졌다. 계시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의사소통.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성신을 통해 영감, 시연, 꿈 또는 천사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올 수 있다. 계시는 충실한 사람들이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해 준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시며 선지자들에게 준 계시가 참되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아모스 3장 7 참조. 주님은 인도를 구하고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통해 개인적인 인도를 제공하신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다른 용어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성경, 끝까지 견디다, 성신의 은사, 복음, 계명에 대한 순종 및 불순종, 구원의 의식, 기도, 회개, 부활, 주님의 면전에서 살기 위해 돌아가다, 구원, 구주, 경전, 죄, 청지기 직분, 종교개혁가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다음 배경 정보는 필요할 때만 사용한다. 존 위클리프, 14세기 영국 출생, 옥스포드 대학교의 신학자. 가톨릭 교회는 신권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성체 또는 성찬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아니라고 주장함. 교회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 성경을 영어로 번역함. 1384년 12월 31일 사망. 마틴 루터,
1483년 11월 10일 독일 출생. 에르푸르트와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공부함.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하는 관습을 포함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많은 가르침에 반대하는 95개 조 반박문을 캐슬 교회의 문에 내걸음. 루터교 창시자. 1546년 2월 18일 사망. 윌리엄 틴들. 1494년 영국 글로스터셔 출생. 옥스포드와 캠브리지에서 공부함. 신약전설을 영어로 번역함. 그릇된 가르침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폭로하기 위해 일반 대중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함. 1536년 10월 6일에 처형됨. 존 녹스. 1513년경 출생. 스코틀랜드인 목사, 신학자, 작가, 종교개혁 지도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로 알려져 있음. 1572년 11월 24일 사망. 서방의 기독교 세계가 종교개혁가들의 용기와 비전으로 축복을 받았듯이 다른 많은 국가와 문화권 역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빛과 진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 축복받았다. 엘마서 29장 8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이 더욱 문명적이고 윤리적으로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부처, 고타마. 주전 563년. 네팔에서 힌두인 왕의 자녀로 태어남. 주변에서 목격한 고통에 대해 염려했음. 아버지의 호화로운 왕궁을 떠나 세상과 인연을 끊고 궁핍하게 생활함. 깨달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럽거나 덜 의미 있는 존재의 주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해탈의 길과 열반을 발견함. 승려 사회의 교사가 됨. 공자. 주전 551년 출생. 어려서 고아가 됨. 중국 최초의 직업 교사이자 가장 위대한 도덕 및 사회 사상가. 친절함, 선과 진실, 조상과 가족에 대한 예를 옹호함. 마호메트. 서기 570년 메카 출생. 어려서 고아가 됨. 25세에 결혼. 610년에 히라산에서 기도와 명상을 함. 620년부터 사망한 623년까지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 알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주장함. 제자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또는 쿠란에 기록됨. 일반적인 이슬람교 관습에는 신앙, 기도, 궁핍한 사람을 돕는 일, 금식, 성지 순례가 포함됨. 모세 벤 마이모니데스, 남방, 1135년 또는 1138년 6월절 전날 출생, 유대교 랍비, 의사이자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중세 시대에 가장 왕성하고 영향력 있는 율법학자였음. 또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음. 1204년 12월 12일 사망.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1181년 또는 1182년 출생. 로마 가톨릭교회 수사, 부제, 전도사였으며 여러 수도회를 설립했음. 그중 하나는 지금도 성지에 있는 다수의 기독교 영지를 관리하고 있음. 성 프란체스코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종교계 인물임. 그는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믿었고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음. 널리 사랑받는 찬송가인 온 천하 만물 우러러는 그가 쓴 시 중 한 편을 토대로 만들어짐. 1226년 10월 3일 사망.